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참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의 삶이 잘 되고 그들이 오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러한
질문 속에, 인생의 질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이라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악인들의 결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 결말이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악인의 결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쇠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끝이 있을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소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너희가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12절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또 그것을 보고 계시냐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의인들을 괴롭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 속에서 불의함과 부정의함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그 모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의 공격들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악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살고 싶다, 악하게 산다기보다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쉽지 않은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